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그 성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는 갈릴리, 그리고 아래쪽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갈릴리와 사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많은 어부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해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갈릴리에는 생명이 존재하고 사해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어도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에서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건기 때에도 이제 눈이 녹으면서 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는 그 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그 물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은 사해까지 흘러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해는 그 물을 받기는 하지만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받고 나누는 삶과 받고 나누지 않는 삶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받고 나누는 갈릴리는 그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받았지만 나누지 않는 사해바다는 그 속이 죽은 바다라고 일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5번째로 나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나누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눈다는 말, 여러분들 한번 나눈다는 말을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나눈다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있어. 세상적인 의미에서 나눈다는 것은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내가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5개에서 3개를 누구 하나 줘요. 그러면 제가 몇 개가 남죠? 2개가 남잖아요. 2개가 남으면 5개에서 2개가 남으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 관점으로 보면 나눈다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누는 이것을, 우리의 것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는데 3개를 나눠요. 누구 하나 주고 누구 하나 주고 아까울 수 있겠죠. 당연히 아까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받은 인생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들은 3개가 없어졌지만 없어진 그 3개로 인하여서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은 없어졌지만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나눔으로 없어졌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더 많은 열매를 함께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입니다. 나눔은 나눔을 낳고 나눔은 풍성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나눴던 그 나눔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냥 어떤 물건이나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한번 복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그 풍요 속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풍요 속에 어쩌면 빈곤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혹시 내가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작 중요한 것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풍요함 속에서 왜 빈곤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우리 그레이트 커미션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 사명을 전하는 선교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위대한 사명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기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잊었기에 우리는 나누는 삶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그리고 커맨드멘트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을 우리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명을 행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웃사랑의 표현이 바로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동정과 긍휼은 우리는 꼭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복음, 사회복음. 특히 박애주의라는 그 명칭하에 사회복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가난한 자의 의식주를 바로 교회가 해결해 줘야 하고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게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그렇게 실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의 위험성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정과 긍휼이라는 이 간극 사이에서 긍휼이 아닌 동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이 아닌 동정으로 나의 것을 나눴을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참 실천을 어쩌면 왜곡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나눔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나누고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나누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나누는 그 나눔이 어쩌면 우리들의 복음의 원리를 희석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인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나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나눠야 될까? 먼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관대함으로 나눠야 합니다. 관대함. 여러분들 이 관대함이라는 말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관대함이라는 이 구체적인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제네셔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로 딱 영어 성경에 3번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으로 관대하게 나눠야 된다. 우리는 관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참 의미가 무엇일까? 고린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서 9장 1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고린도서 9장 13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우리는 관대함으로 나눠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대함의 원어적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대함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나눔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인이 이 나눔에 대한 시를 썼는데 참 재미있어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엔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달은 우리의 밤길을 은은하게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간은 이게 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뒤에 점점점점 이게 시의 끝입니다. 시를 읽는 사람들마다 질문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을 얻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주는 것입니다. 주시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나름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주셨으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들 관대함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대함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관대함은 여러분들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었을까요? 아마 이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환난이었고, 수많은 주위에 반대들이 있었으며, 아니면 물질적인 건강에, 아니면 가정에 아마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바로 넘치도록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신학자 A.W. 토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나눔은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양이 아니라 얼마나 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드릴 수 있었고,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겼는가에 로 말미암아 측정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얼만큼 드렸는가로 우리는 판단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로 평가하시고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바리새인의 드림과 과부의 두렵돈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버든교회가 벌써 2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버든교회가 처음 이곳 가운데 2019년이죠. 2019년에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저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더버든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그런데 그 더버든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넘치게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부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넘치지 않는 가운데서,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그런 걸 볼 때 참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다. 여러분들, 담대함은요,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눌 때 그 관대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눌 때 궁핍함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관대함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진솔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나눔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는 은혜에 깊이 잠길수록 은혜를 더 잘 베풀 수 있다, 이런 명언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그 가운데 또 다른 많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란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은혜를 능히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 여러분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항상 넉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할 것인데 그 넘치게 함을 통해서 많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눔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나눔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나눌 때 진솔함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솔함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고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적인 나눔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눴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대함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이 8절에서 13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위로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소망,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라든지 부지런함이라든지 손대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삶 속에서 균형 잡힌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솔한 마음으로 공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공감자가 누구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공감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육체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공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공감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때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공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 그 공감을 닮아가는 것, 즉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나눔, 바로 그 나눔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불명예스러운 자살률이 1위인 걸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가운데 너무나 행복지수가 낮은 걸 아시죠? 근데 잘 살거든요. 그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일까요? 왜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진솔한 마음의 공감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대상만 있으면 자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진솔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공감한다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될까요? 바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13절에서는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전 구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며 손대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손대접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손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긍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손대접은 그것은 바로 동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나눔은 관대함이 아닌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나눔은 관대함이 아니라 바로 자칫하면 나눔의 본질을 잃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나눔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눔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관대함으로 나누는 것, 궁핍한 가운데서 나누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의 공감과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이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입니다. 나눔은 나눔을 낳고 나눔은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 바로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실천하기 위해 나눔이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 관대함으로 나눠야 하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나눠야 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그만큼 은혜 받기 위해서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솔한 마음으로 공감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와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런 나눔의 실천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